다석 사상으로 읽는 삶과 죽음의 철학, 죽음 공부 1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죽음을 찬미하다, 죽음을 찬미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령 죽음을 찬미하는 장자입니다. 삶이란 몸에 붙은 혹이요 달린 사막이다. 죽음이란 부스럼을 째고 헌대를 짜는 것이다. 장자만큼 죽음을 똑바로 말한 사람은 드뭅니다. 윤심덕은 죽음이 좋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삶이 싫어서 죽은 것입니다. 윤심덕의 죽음 찬미는 오히려 죽음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죽음을 찬미한 박영호의 시를 소개합니다. 죽음을 찬미하다. 삶을 주신 것을 하느님께 감사하지만 죽음을 주신 것은 덧없는 은총의 구원. 몸뚱이 뒤집어쓰고 한 짓 짐승 노릇. 온갖 잘못 저지르고도 부끄러움 몰라. 삶이란 알고 보면 나눠줘 싸움질. 죽음은 하늘로 돌아가 조용한 평화. 삶을 주신 것을 마음으로 감사하지만 죽음을 주신 것은 덧없는 은총의 구원.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건 어리석고 잘못된 짐승의 습성이라. 죽음을 가까이 생각하고 기뻐함은 하나님 기뻐하실 아들된 올바른 생각. 삶을 주신 것을 마음으로 감사하지만 죽음을 주신 것은 덧없는 은총의 구원. 삶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뛰쳐나옴. 죽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감. 죽음의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을 바라고 십자가 지고 가는 어려움도 참으리. 2011년 11월 2일 박영호. 1970년은 지금 생각하면 분노가 일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선 지 언 1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직도 미국의 협조를 받아 겨우 나라를 유지하던 때라 결의 삶은 가난에 찌들어 몹시도 어려웠습니다. 잘 살게 해준다는 새마을 운동에 온 나라가 들썩이던 때였습니다. 22살 꽃다운 나이에 재봉사 전태일은 서울 동대문 거리에서 제 몸을 불살랐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근로기준법 책이 들어있었습니다. 전태일이 열성적으로 공부하고 탐구한 근로기준법은 그 당시 노동자들에게 바이블처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적혀있는 노동 조건은 이러하였습니다. 첫째, 하루 8시간 노동. 둘째, 야간 작업 금지. 셋째, 일요일 휴무제. 넷째, 시간의 근무수당 지급. 다섯째, 월차, 연차, 생리휴가 보장. 여섯째, 해고수당 지급. 이것은 당시 노동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것입니다. 법만 만들어 놓고 따르지 않으니 근로기준법은 그림 속의 떡이라 실속은 없고 양만 올린 객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매일같이 중노동에 혹사당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자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미온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공장주들이 더욱 대담히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장주들은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마구 부리고 박해하는 것을 대단한 경영 능력인 양 착각하였습니다. 결국 죽지 못해 사는 궁지에 몰린 노동자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형식적인 죄지만 있을 뿐 노동자의 고통을 알아주고 해결해 주려는 관심과 태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노동자를 사랑하고 자본 권력의 의분을 느낀 전태일은 차마 해서는 안 될 최후의 결심을 하기에 이릅니다. 저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인 모세는 파라오의 고집을 꺾으려고 권능의 지팡이를 던졌지만
전태일은 자신의 몸을 던지기로 한 것입니다. 밤낮으로 노동자들이 겪는 심신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오직 한 개의 목숨이요 단 한 번의 일생이 아닌가? 역사를 보면 신라시대의 직유는 선덕여왕을 너무나 사랑하여 스스로 불타 화기가 되었다지만 전태일은 약자인 노동자를 사랑하여 불타 숨졌습니다. 전태일의 일기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죽음 자체를 증오하기에 앞서 삶 자체의 환멸을 느낀다. 삶의 환멸을 느낀다면 죽음에 감사하라. 전태일의 심리 상태가 몹시 암울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의로운 분노가 용암이 분출되듯 뿜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더 살아서 인격이 더 부드러워졌다면 의분을 넘어 얼의 샘물이 성령의 샘물이 터져 나올 수도 있었을 터인데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사랑의 마음이 누구보다도 넘쳐 흘렀던 전태일이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주적인 의미도 아주 큽니다. 군주시대에는 군주가 정치 지도자만은 아니었습니다. 땅 위에 군림하여 하느님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가 실현됨으로써 하느님 아닌 하느님, 곧 임금이란 우상이 치워졌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시원한 일인가. 그러나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하느님의 행세를 하려는 독재자가 꽤 많이 버티고 있습니다. 독재자가 특히 많은 곳이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입니다. 그 이슬람권에 민주화 바람이 전 세계에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 성령이 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슬람권의 이 민주화 바람을 제스민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스민 혁명의 진원지는 제스민이 날아꽂힌 튀니지입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에 노점상을 하는 무하마드 부아지지라는 26살 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부아지지는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이 어려워 7살 때부터 거리에서 과일과 채소를 팔았습니다. 어느 나라나 무허가 노점상은 공무원들의 단속 대상입니다. 날마다 단속을 해대며 뇌물을 요구하는 공무원들과 승강이가 벌어졌습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길거리 상인은 언제나 피해를 보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죽지 못하고 살아야 하니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부하지지는 과일을 팔아 8식구를 먹여 살리고 여동생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이 부하지지야말로 박수로 격려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단속 공무원들은 부하지지의 사정을 봐주는 대신 매번 손을 내밀어 돈을 챙겨갔습니다. 그날은 아직 물건이 팔리지 않아 선뜻 돈을 못 주자 공무원들이 상품인 과일과 야채 그리고 저울까지 몽땅 압수해 갔습니다. 시청에까지 찾아가 단속 반원들에게 물건과 저울을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냉정하게 거절당하였습니다. 힘없는 가난한 시민으로 사는 게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한 나머지 부하지지는 평정심을 잃고 휘발유 한 통을 사서 몸에다 뿌리고서 라이터불을 갖다 대었습니다. 삽시간에 불꽃에 휩싸인 부하지지는 중화상을 입고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제스민 혁명의 등신불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방송사인 BBC는 분신 자살한 부하지지의 여동생과 인터뷰를 하여
가난을 딛고 열심히 살던 젊은이가 부패한 독재 국가의 공무원의 탄압과 수탈을 견디다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과정을 낱낱이 세상에 알렸습니다. 디니지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못 얻어 거의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실업자입니다. 실업자인 젊은이들은 부하지지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하지지가 분진을 하였다는 소식이 문자 메시지나 블로그,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온 나라에 알려지자 티네지의 젊은이들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부하지지 사진을 들고 이름을 외치며 거리를 누볐습니다. 23년 동안 벤 알리의 독재 정권에 억눌려 저마다 숨죽이고 의분의 정의감도 설린의 연대 의식도 모른 채 살아오다가 부하지지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젊은이들이 의분을 당당히 드러낸 것입니다. 한 가난하고 힘없는 노점상의 한 맺힌 죽음이 국민들의 가슴에 정의와 용기의 불을 댕김으로써 독재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뒤엎은 암울한 어둠의 안개가 걷혔습니다. 한 젊은이의 분신 자살이 헛된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거대한 혁명의 물결을 이루게 된 것은 통쾌하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재세민 혁명으로 이슬람권의 우상, 독재자들이 나뒹구는 모습을 보니 묵은 치증이 내려간 듯 시원합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은 없어져야 인류 역사가 덜 지저분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한 어느 곳에서든 민주화의 꽃바람은 반드시 불게 되어 있습니다. 독재 정권에 억눌려 저마다 숨죽이고 의분의 정의감도 모른 채 살아온 북한 인민들도 언젠가는 민주의 정신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민주화의 바람은 태풍보다 세차고 성령의 바람은 봄볕보다 따뜻하여 두터운 철의 장막을 벗기고 얼어붙은 독재의 땅을 녹이고야 말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